윌리엄 제임스도 비슷한 말을 했다. 믿음은 인간이 살아가게 해주는 원동력이다. 따라서 믿음이 없다면 인간은 무너지고 만다. 석가모니 이래 인도 최고의 지도자였던 마하트마 간디 역시 그를 지탱해주고 용기를 주었던 기도가 없었더라면 무너져 내렸을 것이다. 어떻게 아느냐고? 간디가 그렇게 말했기 때문이다. 기도가 없었다면 나는 이미 오래전에 미쳐버렸을 것이다. 수많은 사람에게 같은 증언을 들을 수 있다. 앞서 말했던 것처럼 나의 아버지도 어머니의 기도와 믿음이 없었더라면 이 강물에 뛰어들었을 것이다. 지금 정신병원에서 고통 속에 울부짖는 수많은 영혼 역시 홀로 삶의 문제와 싸우는 대신 저 높은 곳에 커다란 힘에 의지했더라면 구원받을 수 있었을 것이다. 우리는 고통을 받고 능력의 한계에 부딪힐 때에야 자포자기하는 마음으로 신에게 의지한다. 그래서 참호 속에는 무신론자가 없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다. 하지만 왜 절망에 빠질 때까지 기다려야 할까? 왜 날마다 새 힘을 얻지 않을까? 일요일까지 기다려야 할 이유가 없지 않은가? 수년 동안 나는 습관적으로 평일 오후 아무도 없는 교회에 들리곤 한다. 너무나 바쁘고 정신이 없어 영적인 문제를 생각할 겨를이 없을 때마다 스스로에게 말한다. 잠깐만, 데일 카네기, 왜 그리 서두르고 정신없이 사는 거야? 잠시 멈춰서 상황을 돌아보라고. 그러면 나는 문이 열려있는 아무 교회나 들어간다. 나는 개신교도지만 평일 오후에는 오본가의 성 패트릭 성당을 자주 찾는다. 이곳에 갈 때마다 나는 앞으로 고작 30년 정도 살겠지만 교회가 가르치는 위대한 영적 진리는 영원하리라는 생각을 한다. 눈을 감고 기도하다 보면 곤두섰던 신경이 가라앉고 몸도 편안해지고 관점이 명확해지면서 가치관이 재정립된다. 이 정도라면 당신에게 권해도 괜찮지 않을까? 6년에 걸쳐 이 책을 쓰면서 기도를 통해 두려움과 걱정을 극복한 수많은 사람의 구체적인 사례를 모았다. 내 소리함이 넘칠 지경이다. 그중 전형적인 사례로 자신의 상황에 실망하고 낙담했던 책 판매원 존 앤서니의 이야기를 소개한다. 그는 지금 텍사스주 휴스턴 험블 빌딩에 사무실을 둔 변호사다. 22년 전 저는 법률사무소의 문을 닫고 법률서 출판사의 판매원이 되었습니다. 이 법조인이라면 반드시 갖춰야 할 전집을 파는 게 제 일이었어요. 저는 철저하게 교육을 받았으며 그 일에 능통했다고 자부했습니다. 이 판매할 때 써먹을 수 있는 화술도 익혔고 거부감을 보이는 상대에게도 설득력 있게 대응할 자신이 있었습니다. 이 고객을 방문하기 전에는 그의 지위와 전문 분야, 정치적, 정치적 성향, 취미 등을 파악한 뒤 이 대화를 나눌 때 정보를 적절하게 활용했습니다. 하지만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주문이 들어오지 않았던 것이죠. 갈수록 의기소침해졌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몇 주가 지나는 동안 두 배의 노력을 기울였지만 비용을 감당하기에도 어림없는 판매고만 기록할 뿐이었습니다. 마음속에서 두려움이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사람들을 찾아가기도 꺼려졌습니다. 고객의 사무실 문 앞에 서면 갑자기 두려움이 밀려와 복도를 왔다 갔다 하거나 아예 건물 밖으로 나가 주위를 한 바퀴 돌며 마음을 진정시켜야 했습니다. 그렇게 소중한 시간을 허비한 다음에야 문이라도 부술 정도의 용기를 얻었다고 억지로 마음먹고 떨리는 손으로 소심하게 문손잡이를 돌렸습니다. 사실 속으로는 고객이 사무실에 없기를 바랬죠. 판매 책임자는 좀 더 많은 주문을 받아내지 못하면 성금을 주지 않겠다고 위협했습니다. 아내는 자신과 아이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식료품비라도 달라고 사정사정 했습니다. 저는 걱정에 완전히 사로잡혔고 날이 갈수록 절망은 깊어갔습니다. 어디서부터 실마리를 풀어가야 할지 몰랐습니다. 이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고향의 법률사무소는 이미 문을 닫아 고객을 모두 잃은 상태였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저는 빈털터리가 되었습니다. 숙박비를 낼 돈도 집으로 돌아갈 차비도 없었지요. 차표를 구한다 해도 인생의 패배자가 되어 집으로 돌아갈 용기가 없었습니다. 또 한 번 힘든 하루를 보내고 비참한 심정으로 호텔을 향해 터벅터벅 걷는데 머릿속으로 이제 끝났군 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완전히 탈진한 상태였습니다. 이 낙담하여 비탄에 빠진 저는 발길이 가는 대로 그냥 걸었습니다. 살아도 그만, 죽어도 그만이었죠.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것이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이 저녁으로 먹을 것이라고는 뜨거운 우유 한 잔밖에 없었지만 그마저 돈이 모자랐습니다. 절망에 빠진 사람이 호텔 창문을 열고 뛰어내리는 이유를 충분히 이해할 것 같았습니다.
마음을 독하게 먹었더라면 저도 아마 그렇게 했을 겁니다. 인생의 목적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았지만 도저히 알 수 없었고 삶의 회의가 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인생의 목적을 알지 못했고 생각해낼 수도 없었습니다. 의지할 만한 사람이 아무도 없던 저는 하나님께 의지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게 닥쳐온 깜깜한 절망의 황무지를 건널 수 있도록 빛과 지혜를 주시고 저를 인도해달라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간청했습니다. 책 주문을 받게 도와주시고 아내와 아이가 굶지 않도록 돈을 보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기도를 마친 후 눈을 떠보니 쓸쓸한 호텔방 서랍장 위에 놓인 성경책이 보였습니다. 저는 책을 펼쳐서 지난 수세기 동안 외롭고 걱정 많고 지친 사람들을 위로했던 예수님의 아름답고 영원한 말씀을 읽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걱정을 안 할 수 있는지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니 아니하며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의 하늘 하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기도를 하고 이 말씀을 읽는 동안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초조한 마음이 사라진 것입니다. 저를 둘러싼 불안, 두려움, 걱정은 기쁨으로 가득 찬 담대함과 희망, 승리를 확신하는 믿음으로 바뀌었습니다. 비록 호텔비를 낼 돈도 없었지만 저는 행복했습니다. 이 자리에 누워 아무런 걱정 없이 푹 잤습니다. 몇 년 만에 단잠을 잘 수 있었지요. 이 다음날 아침, 저는 고객의 사무실 문이 열릴 때까지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춥고 비가 내리던 그 아름다운 날, 저는 당당하고 활기찬 발걸음으로 고객을 찾아가서 과감하게 운전자비를 돌렸습니다. 그렇게 사무실로 들어가서는 고개를 들고 단정한 자세로 환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스미스 씨. 저는 올 아메리칸 로브 컴퍼니의 존 앤서니입니다. 이 고객은 웃는 얼굴로 자리에서 일어나 내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아, 그러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리에 앉으시죠. 저는 지난 몇 주 동안 받은 것보다 더 많은 주문을 그날 하루 동안 받았습니다. 저녁에는 개선 장군이라도 된 기분으로 의기양양하게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마치 새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실제로도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새롭고 자신감 넘치는 마음가짐을 갖게 되었으니까요. 그날 저녁은 뜨거운 우유로 때울 수 없었지요. 저는 제대로 요리한 스테이크를 먹었습니다. 그 날부터 제 판매 실적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았습니다. 저는 21년 전 텍사스주 에머릴로의 작은 호텔에서 절망에 빠져들었던 밤에 다시 태어났습니다. 다음날 저의 외적인 상황은 실패한 인생이었던 지난 몇 주와 전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 안에서는 엄청난 일이 일어나 있었습니다. 제가 하느님과 맺고 있는 관계를 불현듯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혼자서는 쉽게 패배할 수 있지만 하나님을 가슴에 품고 있으면 천하무적이 됩니다. 저는 이 사실을 삶에서 직접 경험했기 때문에 확신할 수 있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일리노이주 하이랜드 8번가 1421번지에 사는 비어드 부인 역시 끔찍한 비극에 직면했을 때 무릎을 꿇고 하느님 제 뜻이 아니라 당신 뜻대로 하옵소서 라고 기도함으로 마음의 평화와 안정을 얻었다. 내 앞에 놓인 그녀의 편지 내용은 다음과 같다. 어느 날 저녁에 전화가 울렸습니다. 받을 용기가 나지 않자 벨소리가 14번이나 울릴 때까지 망설였어요. 병원에서 온 전화가 틀림없었거든요. 저는 겁에 질려 있었습니다. 혹시나 아이가 죽어가고 있다는 소식이 아닐까 두려웠어요. 뇌막염에 걸린 아이는 페니실린 주사를 맞았는데 체온이 걷잡을 수 없이 오르락 내리락 했습니다. 의사는 염증이 뇌까지 퍼져 뇌종양이 생긴 게 아닐까 의심했고 만약 그렇게 되면 아이가 죽을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전화를 받아보니 제가 두려워하던 바로 그 내용이었습니다. 의사는 당장 병원으로 오라고 했죠. 보호자 대기실에서 남편과 함께 얼마나 걱정했는지 모릅니다. 이 주변을 보니 온통 아이를 안고 있는 사람들 뿐인데 저희만 빈손이었고 다시는 아이를 안아볼 수 없을지도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의사의 얼굴을 보는 순간 저희는 두려워졌습니다. 의사의 말을 들으며 두려움은 점점 더 커졌습니다. 의사는
아이가 살 가능성이 4분의 1밖에 안 된다고 했고, 만약 개인적으로 아는 의사가 있다면 그에게 맡겨도 좋다고 했습니다. 이 집으로 돌아오는 도중 남편은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주먹으로 운전대를 내리치며 외쳤습니다. 나는 절대로 아기를 포기할 수 없어. 이 남자가 우는 걸 본 적이 있나요? 결코 유쾌한 경험이 아닙니다. 이 차를 세우고 이야기를 나누다가 우리는 교회에 가서 기도하기로 했습니다. 하느님이 아기를 데려가시겠다면 우리로서는 그분의 뜻을 따라야겠죠. 저는 의자에 주저앉아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습니다. 제 뜻이 아니라 당신 뜻대로 하옵소서. 그러자 기분이 조금 나아지면서 오랫동안 느껴보지 못한 마음의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집으로 오는 내내 저는 제 뜻이 아니라 당신 뜻대로 하옵소서라는 말을 되뇌었습니다. 그날 밤 몇 주 만에 처음으로 푹 잘 수 있었습니다. 며칠 후 의사는 전화를 걸어 아이가 위기를 넘겼다고 말해주었습니다. 이제 4살이 된 우리 아이를 건강하게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